예,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가는데 4월까지 시간이 없으면 또 5월이 오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이 예배가 없으면 또 다음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또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저 하늘의 은총, 또 주님의 영적인 양식을 오늘 공급받는 꼭 필요한 그런 예배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 헤아리면서 정성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참여하며 나가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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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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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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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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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주님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흘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예배하오니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신 주님,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친선미의 하나님, 질서와 조화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솜씨와 지혜로운 경륜으로 이 세상을 당신의 뜻하신 바대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을 주셔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더 진실하게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경탄하고 더 주님을 진실히 경외하고 주님의 역사에
더 기꺼이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으신 주님께 이제 저희 자신과 저희의 형편과 시간을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인생을 계산하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저희가 수고한 만큼 대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이 모든 것 다 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계시니 절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더욱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성품이 발돋움하는 시간으로 삼고 더 많은 생명을 품고 사랑하는 그 가슴 형성하는 계기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실망하고 경솔하게 포기하는 일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리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많이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 왔는데, 또 너무 쓸데없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왔는데, 인생에서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성취로 우리의 인생 평가하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위로가 되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역사를 이끌어 오신 주님,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수없이 만들어 오신 주님, 저희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계속해서 이 역사를 책임지실 우리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크기와 영광에 어울리도록 진실로 경외와 경탄의 마음으로 주하려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통크게, 더 크게, 짱짱하게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영광과 위로와 은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오니 이 시간 하늘의 은총과 축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고통과 탄신과 근심 가운데 울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오늘 참 좋은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가지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처로 19장과 8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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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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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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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같이 고백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성시교독은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요, 또
대제사장 예수님으로 소개합니다. 네, 두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똑같이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예수입니다 소개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쭉 말씀하시다가 오늘 결론 부분에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으로 표현하신 바 있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삶,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입술로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이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또 하나, 그럼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동물 제사가 아니라 이같이 지체들을 나와 불가분의 관계로 생각하면서 그들의 쓸 것을 채우고 그들의 복지에 깊이 관심을 갖는 그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제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너희를 인도하고 또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평강의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이제 4월 한 달은 순환주간이 있었고 또 부활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새벽마다 상고했고 또 부활의 의미도 우리가 연합 사경에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따라 산다는 것이 또 부활을 오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이제 성식 교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매사에 이제 인정하면서 그분의 주권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비는 삶, 또한 우리의 이웃의 고통, 아픔, 슬픔, 또 우리의 기쁨, 이웃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잘 기억하면서 주님,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절기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누리는 그런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기도할까요? 우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정신없이 살았죠. 그러면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 주님께 합당한 고백과 찬미와 주께서 하신 말씀에 경청하지 못했던 순간들, 또 우리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순간들 떠오르시거든 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주님의 그 섬김이 하나님과 우리, 또 우리와 다른 지체들 간의 사귐을 가능케 했죠. 주님,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우리도 디아코니아의 삶을 통해서 이 코이노니아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우리 중단 없이 기도합시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들과 또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보용 선교사님의 와기부족 번역 사역을 위해서,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팬데믹 이후에 다시 기지개를 펴고자 하는 조국 교회, 지나온 시간을 반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만 교회의 머리 되시도록 각성하고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배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린 예배 받으시고 저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씀으로 기도로 동행하지 못했던 시간들, 어김없이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튀어나왔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어지러운 세상에 어지러움 하나 더하는, 무질서한 세상에 무질서 하나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게 분별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다르게 살았고 그래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였는지를 돌이켜볼 때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히브리서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저희들도 생명을 얻는 길로 여기면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섬김 우리와 교제를 회복하셨듯이 저희들도 하나님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고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니 역사의 주관자이시니 지금도 이 세상을 주의 뜻으로 창조하시니 당신께 의탁하오니 정의와 공의를 땅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뻔뻔하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활개를 치고 그들이 만든 질서들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도 없다는 것 보면서 절망하지만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오니 아버지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오니 주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참사에 원인이 올바로 규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한 눈물들이 더 이상 아버지 그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없고 죄 없는 양민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팬데믹 이후에 다시금 길을 펴고자 하오니 아버지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보 영성사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와기부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들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 풍성하게 만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충만하게 받고 회복되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 23년이 왔나 싶더니 벌써 봄의 중반에 들어섰습니다. 계절의 순환 속에서 저희는 시간의 흐름과 인생의 계절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냥 바라봄으로도 생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게 되는 봄의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들여다볼 때 부끄러운 속사람을 직면하기가 두렵습니다. 저희 안의 약함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이곳저곳을 헤매이다 이제 조금은 나아졌겠지? 희망을 걸어보다가 다시 절망하고 포기하기를 반복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 안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음을 저는 압니다. 제 모자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 우둔함 때문에 꽉 움켜진 헛된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약함에서 나름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저희가 당신에게 나아갈 때 그 절박함과 낙심한 마음까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안에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곳저곳을 헤매이다 면목 없이 당신에게 돌아갈 때 초라한 마음까지 그대로 당신에게 내어드리게 해주소서. 당신 안에서 저희가 비로소 가장 저희다운 모습으로,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스스로와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자신의 문제와 고통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미한 믿음이라도 붙잡고 주님에게 나아가게 하소서. 저희가 꽉 움켜쥔 욕심과 욕망보다 저희 존재를 더 귀하게 보심을 알아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연약한, 또 정신적으로도 피할 곳을 모르는 고통에 있는 지체들, 자녀가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치유되는 기적도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서로의 어려움을 바라볼 때 사랑과 긍휼함으로 연결되게 하소서. 취업 준비 중인 지체들,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재정 문제로 고난을 겪는 지체들, 그리고 남모르는 고통에 흐느끼는 모든 지체들, 각자가 서 있는 광야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의 응답 되어 주세요. 아멘. 주님, 우리의 괴로움, 수치심, 막막함, 무기력함,
불안함, 무서움, 두려움을 아십니다. 주님은 저희의 약함과 한계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십니다. 주님, 저희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생의 아름다움을 다시 찬미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작은 삶에서 의미와 보람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가늠할 수 없는 상실감에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창조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도록 고통의 자리에 저희 마음이 머무르게 하소서. 교회의 나무 모임에 서로의 존재를 용납하고 빈 자리를 채워주는 환대가 있게 하소서. 와기 부족의 성경 번역 사역을 하시는 정보영 전도사님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돕는 분들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생각과 영이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으로 이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에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존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 43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이런 제목으로 야곱 이야기 10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공정하고 정당한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일한 만큼 받아내는 것, 노동자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고 또 일할 맛이 나게 하는 반가운 일입니다. 사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고 회사의 장래를 자기만큼이나 사랑하는 노동자를 만난다면 큰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회사의 CEO를 주주와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뽑아야 한다는 김상봉 교수의 주장이 제게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잘 실현되기만 한다면 노동자와 주주와 사측 모두에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참 안타까운 행정수반 부부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협상을 하는 것 보면서 지금도 어려운데 장래에 이 나라를 참 팍팍하게 만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름이 깊어집니다. 시장이든 국제관계든 우리가 열심히 협상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너머로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 다 끝나지 않았지만 자, 중간 정산을 한번 해보신다면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살아온 삶에 비해서 초라합니까? 아니면 과분합니까? 얼마를 누려야 내가 그동안 마음 쓰고 애쓴 만큼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들이대야 공정한 것일까요? 누가 그것을 정할 수가 있지요? 자, 신앙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나의 이 모습은 만족스럽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해 주셔야 됩니까? 아니면 충분히 넘칠 만큼 해 주신 겁니까? 오늘 저희가 살필 본문은 야곱의 임금 협상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반 사이의 이 임금 협상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 이건 야곱의 지리학의 승리 사건이 아니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승리 사건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저자는 야곱의 번성을 야곱의 유전공학 지식의 결실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딸들 두고 장사를 했고 조카의 임금을 10번이나 떼어먹은 라반을 향한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조치도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이야기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지난 본문이 자녀 출생의 축복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가축 출생의 축복에 대한 것입니다. 43절에서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되고 있네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근데 이렇게만 보면 본문의 핵심이 야곱의 왕의 재정, 놀라운 재테크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속임수의 대가 야곱이 라반을 향해서 통쾌하게 복수한 사건처럼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새롭게 결심합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요. 드디어 장인 라반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고 맘먹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요셉의 출생이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이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노동을 한 이 7년의 기간이 다 끝난 시점,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모두 합쳐서 14년을 다 채운 후에 드디어 야곱이 돌아갈 결심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성경 저자의 말대로 그가 유독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아들 요셉을 얻은 후로 이제 더욱더 고향으로 돌아갈 확실한 마음이 선 것처럼 보입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몇 날 동안만 가 있으라라고 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생각하면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왜요? 그냥 자기가 좀 면이 안 서서일 뿐만 아니라 형 에서의 노가 아직 풀리지 않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일푼으로 두 아내와 또 많은 자녀들만 일구고 돌아간다면 형에게서 환대를 받기는커녕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14년이나 일해준 대가가 겨우 두 아내뿐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생각하기에 너무 불공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야곱의 제목 찾기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상대해야 될 그 라반, 장인 라반은 백전노장입니다. 그래서 그와 상대할 때 순수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확실하다고 해서 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라반을 너무 믿었죠.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너무 쉽게 노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정말 불공정한 계약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자기는 이 라반의 집과 라반의 음식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형편, 더군다나 그의 어여쁜 딸 라헬까지 죽도록 연모했으니 라반이 기대한 조건 이상의 노동을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이 야곱의 재기전, 동시에 서력전이 시작됩니다. 마치 천적관계였던 투수와 타자가 이 동계 훈련을 마치고 완전히 입장이 뒤바뀐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사진은 최지만 선수하고 게리 콜이라고 하는 이 양키즈 투수인데요. 400억 투수입니다. 그런데 유독 저 게리 콜이 최지만에게 약했는데 올해는 최지만이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런 서력전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도 감동이 없으시죠?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누군지를 알아야지. 하여튼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럽니다. 야곱은 라반한테 떠나겠다고 통보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더는 이 집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래 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아요. 동시에 모세가 바로한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제 자손의 약속은 이루어졌으니 약속의 땅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모세가 요구했던 그 말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때요 모세가 400년 동안 밀린 품삯을 받아서 나갔듯이 이제 야곱도 밀린 품삯을 받아서 나갈 계획을 하나님과 공모해서 다 세워놓고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미 계획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31장 이제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자신감 있게 이제 라반을 만나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세운 계획이 아주 근사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담대했던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의 계획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더는 이 하란 땅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권력자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 부자들이 우리한테 과시할 수 있는 것, 지식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 만약 그것을 내가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나는 하나도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동등한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26절 보시면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이 라반을 협상 테이블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 탁월한 말솜씨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요긴한 사람이었는지를 갖고 설득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성실하게 라반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이 섬기다 아바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3번이나 나옵니다. 일하고 한 일 다 아바드입니다. 만약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백전노장 라반이 넘어올 리가 없습니다. 뒤에 보면 이 야곱의 가치를 장인 라반도 인정하고 있고요. 더 나중에 보면 두 아내들도 남편 야곱이 이 자기 집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아주 10분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책을 쓰고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 개혁 단체들, 교회가 수적으로 번성했을 때 교회를 향해서 온갖 조롱을 퍼부었던 그 조롱이 사실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지만 너무 목회자들을 낙심케 했고 또 세상이 비판하는 그 교회를 더 호되게 비판했던 그 세력들이 지금 하는 말들에는 잘 이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목회를 해온 사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목회자들이 아무리 비난과 조롱을 당할 때도 성실하게 말없이, 원래 자신은 그런 욕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내 탓이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섬긴 사람들에게 발언권이 있는 겁니다. 제가 묵상과 설교라고 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잡지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도 목회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귀를 기울여주고 계속 구독자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마 그 책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말의 힘은 그가 성실하게 살아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라반마저도 감동시킬 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라반이 긴장했겠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 이에 상응하는 품삯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되지? 얼마나 요구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또 어떻게 협상해서 최대한 깎을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반이 판단해야 될 순간이 온 겁니다. 라반도 야곱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야곱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됐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좀 불리한 협상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히 야곱이 필요했죠. 그렇지만 속내는 감추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24년 전에 순전해서 자기의 약점들을 다 노출해 버렸는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라반은 야곱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최대한 그의 말에 공감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수예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결론이 뭡니까? 너 유익했다.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냥 네가 참 열심히 일해줘서 나한테 이렇게 재산을 많이 불려주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가치가 확 올라가죠. 그 말을 어떻게 둘러서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론한 것은 굉장히 수가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역할을 조금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너만 잘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이 아니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도와주셔서 그런 거야 라는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사람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겸손하게 우리가 상황을 판단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 라반은 야곱 너만 잘한 게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라반이 그렇게 여호와를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잘 믿었다면, 자신이 누린 부가 진짜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인정했다면 그렇게까지 모질게 야곱에게 이렇게 상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태도는 아닙니다. 사업 잘 되게 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지어 그 자기 직장 안에 신우회까지 만들면서도 정작 직원들에게는 참 모질고 냉정하게 비인간적으로 상대하는 업주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 라반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라반은 야곱이 기여한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아마 두 사람 관계가 파국에 이르겠지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긍해 준 겁니다. 심지어 그는 갑작스러운 야곱의 헤어질 결심 통보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당황하다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죠? 27절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 엿볼 수가 있어요. 그는 말끝을 흐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직역하면요, 내가 너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면입니다. 원래 이 말은 약자가 강자한테 호의를 기대하면서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라반은 갑자기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그대로 있으라는 원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든지 괄호로 되어 있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번역자가 집어넣은 거죠. 제 생각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당황해서 이런 표현까지 쓰다가 말을 끝맺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라반한테는 야곱만큼 그 요긴한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야곱의 가치가 엄청 크다는 것을 대놓고 토설한다면 협상에서 불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손해봤다 이렇게 서운해하고 있는데, 화가 나 있는데, 일단 그 야곱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주면서 동시에 어때요? 너 그래도 엄청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사람은 아니야 라는 인상을 주려고 동시에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대가리를 쓰니까 지금 머리가 아프겠죠.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야곱을 보면 속임을 당하면서 손해나는 인생을 산 건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 야곱의 삶은 라반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야곱은 정말 이렇게 이게 아닌데 하면서 자기는 나이를 위해서 7년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레아의 목까지 7년을 더 일해야 되니 이건 손해보는 인생인데, 결국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너를 통해서 너 아니면 내가 복 못 받았다 할 만큼의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을 원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선민한테 기대하셨던 그런 사명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선민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도 주변 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야곱도 지금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선민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 증인의 사명,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로 뭔가를 잘해서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좀 모자라고 좀 부족하고 약해서 내가 생각해도 바보같이 인생 살아왔는데
할 말 다 하지 못했고, 그래서 챙길 것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그래서 가족들 고생만 시키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삶을 통해서도, 그런 약하고 깨어진 질그릇을 통해서도 도리어 보호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잘 드러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자기 백성의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우리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도대체 얼마를 준다고 해야 이 야곱의 마음이 풀릴지, 그래서 안 떠난다고 할지 라반은 정말 궁금했습니다. 너무 적게 부를 수도 없고 너무 많이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라반이 쓴 방법이 있습니다. 한동훈 같은 방법이죠. 뭡니까? 떠넘기기와 떠보기. 상대한테 공을 넘기는 것, 상대가 얼마나 서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헤어질 결심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알아볼 수도 있고, 이게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도 가늠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당황스러운 마음은 감출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쿨함,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할 수 있는 허세 가득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나쁜 놈들은 늘 패턴이 똑같아요. 앞서 써먹었던 방법입니다. 조카가 한 달 동안 무전 취식을 하자 마치 선의를 베풀기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죠. 네가 내 친척이라고 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찌 내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보수를 얼마나 주면 좋겠는지 말해보아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일 안 하고 노는 꼴 더 이상 못 보겠다, 어서 일하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때는요 야곱의 약점을 다 틀어준 강자의 입장에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네 품삯을 정하라. 그래서 라헬의 신부값으로 무려 7년 공짜 노동을 받아낼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입장이 좀 달라요. 약자의 입장에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무 많이 요구하면 어쩌나 하는 심정으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반은 일단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나로 가게 하십시오 라고 했던 야곱의 요청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 보내준다고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지금 라반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야곱 붙잡아 두는 겁니다. 이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당근이 필요한지를 몰라서 답답한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은, 그런데 라반이 그간 알고 있었던 야곱이 아니라는 것을 라반은 몰랐어요. 라반은 형식적으로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로 그 여호와께서 지금 야곱을 도와서 이 협상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 라반은 이제 자기 꾀 스스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29장의 야곱은 품삯을 스스로 정하라고 하는 이 라반의 말에 라반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대가를 불러서 자신의 가치를 약화시켰죠. 물론 반대로 라헬의 가치를 높인 의미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그는 즉시 협상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방금 전에 했던 말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강조하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야곱은 서둘지 않아요.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의 패를 보여주지 않아요. 아마 이런 태도만으로 라반은 더 초조했을 겁니다. 라반이 궁금해하는 품삯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자신이 얼마나 라반의 집 재산이 많아지는데 크게 기여했는지를 강조하죠. 자신의 몸값을 더 받기 위해서 연봉 협상을 하는 아주 노련한 에이전트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가축을 쳤는지, 어떻게 하면서 모호한 말을 하죠. 이건 라반의 상상력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다고 해서 라반의 가문이 별 볼 일 없었다는 듯이 비하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 오만한 것처럼 보이죠. 이제 심지어 이런 볼품 없었던 가문을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해준 야곱 자신이 참 대단하지 않느냐, 이런 투로 말합니다. 특히 여기 번성하다, 파라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극한 폭발하다, 터트리다, 퍼지다, 번성하다, 한계를 넘다, 그런 단어예요. 그냥 늘어나지 않고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델에 약속 주실 때 이 단어가 나왔고요. 아까 읽어주신 그 43절에
야곱의 이 품삯 프로젝트 마지막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이 파라츠가 한 번 더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야곱은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이에요. 동서남북 사방 보면서 네 발이 닿는 곳마다 이 땅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 이루어 주신 겁니다. 라반이 야곱의 가치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복이라고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은 정말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둘 다 여호와를 거론하지만 그 뉘앙스는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 여호와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했으니 이제 엄청난 협상 조건을 제시할 것 같은데 이 노련한 야곱은 또다시 말을 삼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그러나 이제 그 말입니다. 나 또한 앞서 야곱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자 야곱도 그럼 내 가문은 언제 세운단가요? 하면서 모호하게 말꼬리를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넋두리 같은 질문이죠. 이런 모호한 태도는 더욱더 라반을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다시 재촉하듯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해주면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속은 타는데 그래도 이 협상가에게 필요한 것이 강한 인내력인 것 같아요. 끝까지 자기 패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드디어 못 이긴 척 야곱이 자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듣고 라반은 내가 제대로 들은 것이야? 아마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왜요? 야곱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이 일 하나만 해주시면 내가 다시 원래처럼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 지금 뭔 말입니까? 지난 14년 노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여했는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재산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라반도 그것이 야곱 덕분이라고 인정했는데 두 아내 얻은 것으로 계산 다 끝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너무 쿨해요. 아니 딴 주머니 탄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요구한 게 뭐라고요? 돈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이것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적어도 라반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왜요? 자기 재산 떼어주지 않아도 되니까. 더 반가운 것은 그 다음 말이에요. 내가 다시 원래처럼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제처럼 내일도 라반 자신의 양떼를 먹이고 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권력자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변화입니다. 혁신이나 개혁이라는 말을 그래서 싫어하죠.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뭡니까? 이대로 이걸 제일 좋아하죠. 살던 대로 살고 하던 대로 하고. 그래서요 그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족해라, 감사해라, 다 내 탓이라고 자성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다 잘해 주시니까, 책임져 주시니까. 그런데 권력자들한테 오금을 저리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자꾸 이 사회에 대해서 순응하라, 참으라, 저 천국만 바라봐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건 권력자들이 편에 쓰는 겁니다. 라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시간을 버는 일이에요. 시간만 더 준다면 얼마든지 야곱 구워 삶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라반입니다. 당장 떠나겠다고만 하지 않으면 무슨 조건이든 다 괜찮다고 여겼을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재산 많이 떼어달라고 해도 남아있겠다고 하면 들어줄 요량이었습니다. 왜요? 그 떼어준 재산마저도 언젠가 빼앗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야곱이 먼저 다시라고 하는 아주 반가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정말 듣고 싶었던 대답이죠. 당연히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라반이 물었겠죠. 그래 내가 다 들어줄 테니 원하는 건 뭔지 한번 말해봐. 내가 너를 위해서 해야 될 그 한 가지가 뭐야 야곱아.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그 요구 조건 한 가지를 듣고 라반이 또 이거 제대로 들은 거야? 라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사람 손해보자고 작정한 거야? 물론 야곱이 자청해서 한 일이지만 14년 동안 라반 자신이 그래도 야곱에게 내가 너무 심하게 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자청해서 멍청한 짓을 하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속으로 이런 바보가 있나 싶었겠죠. 같이 사는 두 딸과 손주들이 짠해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라반 자신에게는 당장 전혀 소녀가 될 것이 없고 도리어 득이 될 일이 분명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32절과 33절에 나와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직역하면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 얼룩무늬 있는 거 있죠. 또 검은 것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나의 정직이,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라반의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얼룩이 있는 것들만 자기 소유로 삼겠다는 뜻이죠. 양은 대체로 하얗고 염소는 대체로 검습니다. 그런데 검은 점이 섞인 양과 하얀 점이 있는 염소는 야곱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 봐야 몇 마리 안 됩니다. 원래 목자는요, 그 맡은 그 양떼나 염소떼 중에서 5분의 1 정도의 품삯을 받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적은 마리수를 갖겠다고 했으니 라반 입장에서는 수지 맞는 그런 거리로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순수한 색을 가진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 이것을 자신이 맡아서 보살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들 사이에서 뭐가요? 또 돌연변이로 얼룩진 것이 생기면 그걸 자기 것으로 갖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라반이 와가지고 검사해서 그 섞이지 않는 것을 만약에 야곱이 취하고 있으면 그걸 훔친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양과 염소 몇 마리 달라는 식으로 자기 품삯 요구하지 않죠. 월급 혹은 연봉, 그래서 한 달에 몇 마리, 1년에 몇 마리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고요. 지금 몇 마리인데 내가 가축을 잘 쳐서 앞으로 늘어나면 그 인센티브로 몇 퍼센트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지금 아닙니다. 그럼 지금 몇 마리 되지도 않는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 당장 주고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가축을 품싸고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걸 스스로 제가 조건을 요구했다니 라반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으로 안 들렸겠죠. 예, 그래서 흔쾌하게 수락해요.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여러분, 이 조건만으로도 이미 아주 굉장히 유리한 계약을 했어요. 근데요, 이대로 물러나면 라반이 아니죠. 진짜 지독한 사람입니다. 가진 놈들이 더하다는 그 어른들 말 하나도 안 틀립니다. 이제 이미 있는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도 안 주고 싶었어요. 그것들끼리 교배해서 야곱의 몫이 늘어나는 것 안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치를 취해요. 35절 보십시오. 그날이 그가 협상 타결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또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그러니까 암소 염소 중에서 얼룩진 것을 가렸단 말이죠. 또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서 어떻게 해요?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그때 얼룩진 것을 따로 사흘길 떨어져 있는 곳에서 자기 자식들이 따로 양을 치도록, 염소를 치도록 그렇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만 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키는 아비나 시킨다고 하는 아들이나 그 아버지 그 아들이죠. 정말 철저하죠.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에게는 가축 단 한 마리도 품삯으로 주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노예로 삼겠다는 태도입니다. 세상에 이런 악독 고용주가 없지요. 라반이 형식적으로 언급한 그 여호와의 역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도 형식에 불과하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면 이 라반 같은 사람들만 주인 행세하는 몹쓸 세상이 되겠죠. 강대국들만 호의호식하는 세상이 되겠죠. 그럼 정말 모질게 살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지 않는 세상에 사랑과 평화,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어떻게 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금방 저자서를 협상하다가 아주 비정하고 비열한 모략꾼으로 돌변하는 이 라반을 한번 보십시오.
자식들에게 참으로 몹쓸 짓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 아비를 한번 보시라고요. 저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순신이라는 검사의 자식도 민족 사관 고등학교에서 자기 친구한테 그런 학교 폭력을 3년 동안이나 저지르게 하고, 사학 명문이라고 자처하던 그 학교는 그 학생 정신과 치료를 받든 말든 3년 동안이나 이 정순신의 아들의 비위를 감춰주고 무사히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비리가 있는 학생의 입학을 서울대는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와 이 학교와 이 사회가 우리들에게, 자식들에게 주고 있는 시그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합니다. 이거 힘 있는 것이 장땡이라는 거죠. 정의나 공의, 그 개나 소나 줘라. 사람의 도리, 염치, 체면, 품격, 존엄, 이런 것들 이미 포기한 지 오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물신 숭배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식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라반은 몰랐을 겁니다. 라반의 이런 모략마저도 이미 야곱이 예상했고요, 그것을 역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곱을 도와주시고 있고 그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에서 따로 양과 염소를 치니 야곱은 이제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아무 감시도 받지 않은 채 마음껏 자기 가축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들한테 엄청 불만을 품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도망가죠. 도망간 것도 몰라요. 왜? 사흘길이나 떨어져 있으니까. 한참이나 지금 도망가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알 정도로 사실은 야곱이 마음 놓고 자기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라반이 준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의 가축 배가 프로젝트가 이제 가동됩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도 이제 재산 정식하시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유전 공학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황우석 박사가 이 야곱 모티브를 이게 삼아서 사기 사건을 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황우석 박사에게는 없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야곱에게는 있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본문만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코치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내다보게 하셨지만 어떤 방법을 쓰라고까지 과연 가르쳐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4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 여러분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그죠? 예. 자, 먼저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싱싱한 가지란 뜻이에요. 싱싱한 가지를 갖다가 껍질 일부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면 이제 일부를 자른다는 것은 속에 하얀 게 드러나겠죠. 그러면 얼룩무늬 가지가 생기겠죠. 얼룩무늬 가지를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버드나무의 히브리어는 리브네입니다. 리브네. 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반입니다. 속이는 자 라반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은 흰색 라반과 리브네, 라반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버드나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죠. 라반이 라반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라반이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워드플레이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이름 야곱이 스스로 자신을 속였던 그런 인생을 라반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단계. 그 가지를 양들이 물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러 오는 양떼들이 그 가지를 보고서 새끼를 뱉는데 모조리 다 얼룩진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습니다. 이런 구라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못 믿는, 그죠? 황우석을 능가하는 그런, 그죠? 예, 그런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막 개천에다 꽂아두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단계. 이제 이렇게 이제 얼룩이 있는 양들과 염소가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것을 지금 그 라반의 하얀 양과 검은 염소가 있죠. 그걸 마주보게 해요. 마주보기만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그죠? 저 라반의 양떼들이 갑자기 뭐예요? 멀쩡했던 것들이 이제 얼룩이 있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3단계. 4단계. 이제 그 야반의 양떼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아주 튼튼한 것들이죠. 아주 튼실한 것들로만 이제 그 얼룩무늬 있는 그 가지 앞에서 교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튼튼한 양과 염소가 태어나겠죠. 그럼 이건 이제 야곱 거. 그럼 약한 것도 어떠냐? 알아서 어떻게든 뭐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그냥 놔두는, 그죠? 그래서 라반의 그 재산 증식을 위해서는 얼마나 상식적인 수고를 했는지, 어떤데 그것도 자기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라반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이 야곱의 역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맡긴 일은 잘하되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더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매우라고 하는 게 한 번만 나와 있죠. 히브리에는 메오드가 2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심이 좋다, 처음에 세상을 창조했을 때 심이 좋다 할 때 그 메오드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좋다 그렇게 하든지, 증억이 좋다, 허벌나기 좋다, 겁나기 좋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근데 거기다 번창하다는 단어가 이례적인 단어라고 그랬죠. 그죠? 엄청나게 퍼지는 거. 그래서 완전히 폭발하듯 겁나 퍼졌다. 그래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요셉의 어떤 남다른 유전적 지식의 결과로 그가 번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앞서서의 합한체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합한체의 미신을 이용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레아와 라헬. 근데 결국 그들이 그 합한체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보심, 여호와의 기억하심 때문에 레아가 아들들을 낳았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다고 앞에 봤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의 이런 놀라운 번성, 이례적인 성공은 그 유전적인 지식의 결과가 아니에요. 라반을 속인 야곱의 지략의 승리도 아니에요. 31장에 다시 한번 볼까요? 야곱은 두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9절부터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들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소. 양들이 새끼를 베는 철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 속에서 내가 보니 양떼와 교미를 하는 순양들은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었어.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내가 예 하고 대답했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하였어. 고개를 들어 보아라. 양떼와 교미를 하고 있는 모든 순양들이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덜룩하며 반점이 있는 것들이다. 나는 라반이 너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취하다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신의 아버지 짐승을 빼앗아 나에게 주었다 할 때 그 빼앗다는 단어와 같아요. 당연히 너의 몫이었는데 라반이 취했던 것을 여호와께서 빼앗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번성하다, 이거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나왔다고 했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돼요.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쯤에 할 때 삽시간에 쫙 하고 퍼져 나가는 그 그림을 나타낼 때 이 파라츠가 쓰이고 있어요. 한 번 더요.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제 400년이 다 지났어요. 그때 모세의 시대인데 여호와의 백성들이 파라츠 했다. 엄청 많아졌어요. 고센 땅에서 번성하여 자손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래서 이제 애굽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할 때 나온 단어가 이 파라츠입니다. 그러니까 다 인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인간의 뭐 가축 번성 그런 프로젝트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야곱이 누린 자손의 번성에 이어서 가축의 번성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합한체의 힘이 아니었듯이 야곱의 유전적인 지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잘 익혀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인생 실패한다고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 고수했다면, 끝까지 여호와만을 우리의 상급으로 여기며 살았다면 그 주님의 인정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받아야 우리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시장이 결정하고
이 시대 관습이 결정한 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파운드당 2,300원씩 이렇게 할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배 이상의 우리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죽으라고 일을 해도 저쪽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2배 높은 가치의 화폐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공평한 세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잘 사는 나라가 될수록 피해 보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지금 이제 원화가 절상돼서 이 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동남아 지역에 지금 돈 보내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너무 가치가 없으니까 지금 돈 가치가. 어떤 사람이 모질이 같이 그렇게 협상을 해서 그런 거죠.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십시오.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받는 대접과 제가 경험했던 사회주의 사회인 영국에서 받는 대접은 사뭇 달랐습니다. 국회의원의 위상이 나라마다 같지 않습니다. 육체 노동자들을 대하는 인식 역시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늘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내 직업을 혹은 다른 사람의 직업을, 다른 사람의 소득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공정한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가 우쭐해 하거나 혹은 쫄아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떤 대접을 세상에서 받든지 간에 존귀하게 대우해 줘야 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너무 중요한 일인데 대접을 못 받는다면 내 몫이 줄어들더라도, 우리 지역의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내가 속한 계층의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정의를 행하는 쪽으로, 어떤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금융자본주의가 생산자본주의를 조롱하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세상이 점점 많이 닮아가는데 그 걱정입니다. 인류는 그 오만함의 대가를 이미 치르고 있고 장래에 그것이 우리 몫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겁니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나 주식가치의 하락이나 속빈 강정 같은 비트코인의 몰락은 그 서막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대가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순응하는 봉이 되라는 말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장애인들처럼 사회적 약자들이 제 몫을 받게 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죠. 하지만 우리의 계산법은 항상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돈으로만 치환하는 문화를 단호하게 거슬러 가야 됩니다. 노동 자체가 존재를 완성하게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화폐의 대가를 넘어서는 그 가치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내 삶을 환산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로 판단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지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큰 기업을 일구고 많은 재산을 증식한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 별로 없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 가족 부양할 수 있었고 또 직원들이나 동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도 귀하지만 돈을 버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윤추구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서 했다면 저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안목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야곱의 지략도 아니고요, 야곱의 서력전도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모르겠지만 라반이 야곱을 전혀 의식하지 않을 만큼 그런 터무니없는 임금 협상을 했는데, 야곱이 그 고안한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야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또 그분이 베델에서 해주신 약속,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하게 혹은 지혜롭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협상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큰 재산을 얻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래서 성공한 협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 다 에서한테 상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겠지만 야곱이 이번에 얻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가 얻은 최고의 소득이었습니다. 세상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야곱에게는 점점 확실한 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품삯이 되신다는 믿음이 가장 큰 우리의 품삯인 것입니다. 그 품삯을, 그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그 계산법이 통하는, 상식으로 통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일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세상에 가진 것으로 우쭐해하지 않고,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냥 아주 단편적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그 가치, 그죠?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진짜 수지 맞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증명해 주는 일. 아, 너의 인생을 보니까 네가 갖고 있는 힘 너머에 그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 너를 이끌어주고 있고, 너를 보호해주고 있고, 너와 함께 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너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너만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두루 복을 주셨구나, 너의 하나님이 공공선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렇게 세상에 먼저 고백할 만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 나라가 되고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겁니다. 그것은요,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 능력만큼 이루은 것으로 내 인생의 자부심을 삼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싶으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더 민감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은 하는 자가 축복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아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들도 축복을 받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건 저주다, 아 저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렇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 말,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인정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품삯을 기대하도록 안내하는 선교적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귀한 역할을, 심지어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우리가 잘 챙기지도 못하는 바보라고 해도 잘 해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아니 도리어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하시니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보처럼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아도 헌신하셨고 수고하셨고, 또 그동안 여러 교회들을 일구어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셨으니 여러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생 끝까지 여러분의 품삯이 되어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사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희의 품삯이 되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뜻대로,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결과를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산법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만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내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렇게 초대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만이 아니라 두루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이 교회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과 품삯이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귀하신 아들의 목숨 내어주시고 저를 살려주신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주님의 것이오니 부디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의 성품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부유하심을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자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인생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잊지 않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라도 부르심에 순종하는 청지기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는 주님의 증인이오니 저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조건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총과 주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의 제사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다 주님께로 결국은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주시지 않는 것 탐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것 같고 내가 이룬 것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하루하루를 은혜로 받게 하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개입을 간절히 요청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오늘 새로 방문해 주신 분이 있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미숙 양정빈 성도님, 영봉동에 사시는데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일어나시면 저희가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시네요. 예,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누구 소개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는지 좀 안내해 주십시오.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예. 아침 방송에서 들으셨나요, 혹시? 네,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었을 리가 없는. 네, 대영이라는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지금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너무 안 와서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또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 우리 송장로님 바로 옆에 오른쪽 혹시 소개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어디서 오셨는지 예, 잠깐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곡성. 네.
네, 가난해 오셨네요. 네, 네,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뒤에 예, 우리 빨리 소개하십시오. 예. 그 안 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고문 당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교회가 다들 건강하고 바로 서 있으면 이런 고민 안 하실 텐데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예배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여러분들을 받으셨을 거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끝나고 나서 제 방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하고 좀 교제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예, 가족 소식과 교회 소식 우리 같이 좀 나눌까요? 지난주에 우리 한경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저기 계세요. 우리 등록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네, 네, 환영합니다, 수사님. 맞습니다. 예, 저희와 또 깊은 또 가족의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솔 형제가 삼중 추돌사고 있어서 지금 좀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예, 중앙선을 넘어서 오는 차량과 접촉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2주 정도 입원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문자도 좀 주시고 걱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들모 꿈꾸는 교회 사경에 잘 다녀왔고요. 내일은 이제 대전에 가서 좀 강의를 하는데 갑자기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마감 기간이고 제가 뭐 거의 하루에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마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학생 단체가 저에게 요청하면 거절을 못 해요. 여러분, 학생들이 얼마나 지금 대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처지입니까? 그리고 학생 단체들마다 거절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또 간사님들 훈련이라서 이분들이 잘 배워서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해서 무리가 되는 시간이지만 오전 오후 2시간씩 4시간 그렇게 봉사하고 오려고 합니다. 대전 오가는 길 좀 안전하게 또 강의 성령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광고 2가지 할 테니까 조금 주목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광고는요, 중보기도팀에서 저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4시간 기도 체인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벽에 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토요일까지 시간 1시간 단위별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그런 시간들을 적어내도록 그렇게 표가 있습니다. 시간 중복돼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1시간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 시간을 기도하겠다 그러면 또 기도 적어 놓으셔도 돼요. 나는 새벽 2시에 하겠다. 뭐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예,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꼭 하실 수 있는, 정말 약속 지키실 수 있는 그 시간으로 기입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또 중보기도팀에서 격려하고 또 기도 제목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할 것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하는 행사에 좀 호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 더요. 네, 두 번째가 제가 매일 성경 편집장을 했고 지금 또 목회자들 묵상과 설교 편집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옳은지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은 성소유년에 계속 요청을 했지만 이분들이 워낙 해오던 것이 지금 50년째 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변화를 주는 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그러면 저라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년에 저희 교회의 묵상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묵상하시면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근데 아침에 묵상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것은 성경을 공부해야 될 본문이지 묵상할 본문이 아닙니다. 시간도 없고 우리가 전문적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본문으로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까지 같이 묵상한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묵상하지 말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이번 독일에 갔다 온 겁니다. 헤르노트를 갔다 온 이유가 그건데 헤르노트의 방법론 직접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식으로 좀 더 보완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구절 묵상입니다. 아침에 한 구절 묵상하는 겁니다. 한 구절 갖고 깊이 곰곰이 씹어가면서 그걸 갖고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단체로 이제 이런 손에 쥘 수 있는 십자가도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쥐고 그다음 묵상하고 그다음에 정오 기도회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정오에 10분간 저희가 온 교인들이 그 10분간 하는 겁니다. 이것도 헤르노트에서 지금까지 한 400년, 500년 동안 지속해온 그런 중요한 유산입니다. 저희가 그걸 이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뭐냐면 헤르노트는 1800구절을 가지고 매년 365일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그것으로 이제 책을 만들죠. 저희는 한 2000구절 정도 신구약 구절로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행사로 제비 뽑기를 해서 365일 걸 뽑고 그걸 가지고 제가 묵상 책을 만들고, 오른쪽에는 여러분들 지금 기도 필사하신 적 있죠? 그 필사했던 그 기도문을 오른쪽에 싣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제시한 구절들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5구절을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구절, 다른 사람 축복하고 싶은 구절, 제가 은혜 받았던 구절을 5구절 신구약 섞어서, 어떤 분들은 구약에만 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약에만 할 수 있겠죠. 상관없어요. 제가 은혜 받았던 구절 5구절, 혹은 내 인생의 구절, 뭐 이런 것들 5구절을 주시면 중복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채워서 신구약 골고루 해서 2000구절을 만들어서 저희가 6월 달쯤에 이제 뽑는 의식도 좀 하고 해서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써서 해서 1년에 2권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전반기에 1권, 후반기에 1권, 이렇게 2권 만들어내서 우리 교회 안에 묵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겠다는 교회들이 좀 있어서 필요한 만큼 판매 부스를 하고, 그걸 한 2년 동안 해본 다음에 정식 출판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그것들 좀 퍼뜨려서 다시 좀 가능한 묵상 운동을 좀 해볼까, 기도 운동과 함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한 절을 보내셔도 되고, 어떤 구절들은 한 구절이 안 끝나죠. 그럼 한 2절 정도, 그렇게 2절 이상은 가능하면 넘지 않도록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누구한테 제출하면 되냐면, 신민왕 우리 전사님 있죠. 신민왕 전사님 카톡에 그 구절을 보내주시고 자기 이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했나요? 됐나요? 그죠? 예, 그죠? 예. 나는 뭐 6구절 내도 돼, 괜찮습니다. 그것도 괜찮고요. 2부 예배 후에 안수 집사의 원례가 있으니까 좀 참여해 주시고요. 훈련 사역부에서 공지합니다. 그동안 이제 나무 모임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특히 장소 정하시는 일을 정말 장소 찾느라고 애가 많이 썼는데,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장소 신청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순발력에 따라서 장소가 결정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지게 순발력에 따라서 장소를 선점하는 게 이건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훈련 사역부에서 골고루 이렇게 분배하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훈련 사역부에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이 이제 골고루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니까 그걸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주일학교 행사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특히 청소년부에서는 5월 7일 날 부모님들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매일 성경 5월 6월호가 도착해 있습니다. 가져가시고요.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 4번째 순서 또 2시부터 6층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네, 오늘 새가족부 변함없이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인사할까요? 그죠? 여호와의 품삯을 기대합시다. 그렇게 인사할까요? 여호와의 품삯을 기대합시다. 우리 같이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 다 저와 함께 시간 좀 가져요.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모두 환영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울의 파송의 고백,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제자의 길과 증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의 길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확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